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계속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있어서 섬기는 일,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이 얘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당연하듯 받아들이고 있는 진리이며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교회들이 마땅히 나타나야 할 열매임을 사도 바울은 다시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게다가 이 일에 대하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1년 전에 이런 어떤 논리, 지식을 넘어서서 이미 그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또 그 사랑으로 1년 전에 자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돕겠다라고 사실은 약속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섬기는 일에 대하여 다시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디도를 다시 보내고 두 형제를 다시 보내며 고린도후서를 다시 썼던 그 이유는 지금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거죠. 말은 잘했는데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좀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앞에서 고린도후서를 쭉 기록하고 물론 그것도 고린도 교회를 향한 어떤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었지만 고린도후서를 직접적으로 쓰게 된 동기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사도 바울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억지로 되지 않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그랬어요. 그 빌레몬서에도 보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노예로서 빌레몬에게 큰 해를 가하고 아마 도망을 갔던 것 같죠. 그러다 잡혀가지고 그 당시에 노예가 만약에 주인을 해를 가하고 도망을 가서 잡혔다. 이거는 사형감이죠. 근데 그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게 됐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가 변화된, 그래서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가 너에게 이제 유익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받아주라. 즉 긍휼을 베풀어라. 사랑을 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이 마땅하나 이게 억지로 되지 않기를 바라서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관용하고 용서하는 일은 100번 강조하고 명령해도 상관없는 일이죠. 아니 명령해야 마땅한 일이죠. 이건 주님의 명령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명령으로 하지 않고 부탁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아무리 선하다고 하지만 그것이 강요에 의하여 한다면 선한 것이 아님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굳이 이렇게 쓰는 이유, 또 사람을 보내서 너희를 설득하는 이유는 뭐냐면 억지로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각각 그 마음의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는 자를 기뻐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하는 게 맞는데, 즉 하나님은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지, 또 그 중심을 원하시는 거지, 어떤 그 내용물을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예루살렘 교회를 꼭 고린도 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너희의 돈을 뜯어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마음과 기쁘게 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끼리 꼭 싸워요. 먹을 거 갖고 싸운단 말이에요. 사실은 첫째 아이가 먹을 것이 2개가 있는데 막내 아이가 가진 게 없어. 그래서 막 때를 써요. 나 그거 좀 하나 달라고. 그랬더니 인색하게 그걸 주지 않는 아들을 보면서 야, 좀 하나 좀 나눠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돈이 없어서 못 사줘서가 아니에요. 사줘도 돼요. 근데 지금 부모가 진짜 원하는 건 그 사탕 하나를 좀 줘라가 문제가 아니라, 인색하게 정말 굴래? 기쁜 마음으로 동생을 좀 섬겨줄 수 없겠니라고 하는 그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고 싶은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돈을 주냐 안 주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를 향한 마음이 있냐 없냐를 지금 보고 싶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드리는 삶을 삽니다 라고 자랑하며 어마어마한 돈을 내고 있는 그 사람의 헌금보다 지금 두렙돈, 그러나 그것이 전 재산이었던, 그래서 마음을 다해 드리고 있는 그 한 과부의 두렙돈을 기뻐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처럼 지금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마음이다, 이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6절에 이런 말을 해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그래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둠이로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뭐 밑에 풋노트에도 달려있지만, 직역을 하면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두게 되고 축복을 위하여 뿌리는 자는 축복을 거두리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이제 의역한 거예요. 이제 근데 직역을 하면 적게 심는다는 얘기는 인색하게 뿌린다는 거예요. 직역하면 인색하게 뿌린다. 그러니까 위에도 인색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데, 즉 이거는 속담과 같은데, 이제 농부들이 이제는 풍성한 소출을 거둬들였다고요. 풍성한 소출을 거둬들여서 단순히 내가 이 소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내 소유와 지금 당장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창고 안에 그득그득한 것만 바라보기 위해서 소출, 물론 이제 풍성한 소출을 우리는 다 원하죠. 그래서 그 풍성한 소출을 주셨는데 그 풍성한 소출에만 취하여 그럼 다음 해에 거둬들이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풍성한 소출의 가장 좋은 종자들을 가져다가 대로 뿌려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그걸 심어야 된다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거기에만 취하여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종자들을 만약에 인색하게 거기서 조금만 거둬들이거나 아니면 거기서 좀 좋은 거는 다 내가 지금 취해놓고 창고에 쌓아놓길 바라고, 그리고 거기서 안 좋은 것들만 심는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심을 때 좀 풍성하게 심어야 다음에 풍성하게 나는데 그 종자를 풍성하게 심지 않고 인색하게 심는다면 나중에 그건 누가 손해냐? 나에게 손해가 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꼭 그거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또 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심는다는 것은 꼭 그런 농사와 같아서 종자를 심는 것처럼, 근데 만약에 인색하게 심는다면 그걸 지금 당장의 어떤 내 탐욕과 지금 내가 움켜쥐는 것에만 현안이 되어서 그것을 만약에 심는 것을 종자를 심을 때 인색하게 심는다면 당연히 인색하게 나중에 걷어들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러나 많이 심는 자는, 여기서 이제 많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직역을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걸 율로기아니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그 단어입니다. 축복이라는 단어예요.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위하여 심는 자는 복을 얻어들이게 될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 구제와 이 헌금과 이 연보에 대하여 축복이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사도 바울에는 연보는 하나님의 그걸 하는 행위 자체가 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복이다. 이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그 복이라는 개념이 포괄적인 개념인 거죠. 영적인 개념이며 하늘나라에 대한 개념이 포함되는 거지만, 그리고는 말하기를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리고는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모든 일에 하나님이 넘치게 하신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렇게 우리가 연보를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이 물질도 나눠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우리는 그 중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이 말을 하면서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러므로 복을 위하여 복을 심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9절에 있는데요.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시편 112편 9절 말씀인데요. 112편을 볼까요? 시편 112편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오늘 지금 편지를 인용하여 쓰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2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복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그 복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게 복이에요.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죠. 오직 주여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복이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내 이기심과 내 탐심과 내 아집과 고집과 내 경험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2절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국률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근데 그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자비롭고 국률이 많으며 의로운 자다. 5절에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탐심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기심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함과 즐거워함이
사람으로 하여금 나타나는 현상은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자며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야.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나타나는 현상임을 시편은 말하고 있죠. 7절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이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사람의 평판에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므로 자비를 베푸고 긍휼을 베푸는 것도 의롭다, 의로운 행동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의 보기 좋게 하기 위하여 내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내 평판을 높이게 하기 위하여 즐겨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몰라주던 알아주던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8절에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9절, 이 구절을 이제 인용한 거예요.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하나님은 그 의로운 행동들을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겠고 하나님 그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겠다. 10절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그 악인들의 특징은 뭐죠? 그런 일들에 대하여 한탄하죠. 그죠? 그것들에 대하여 무가치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 악인들을 이끄는 원동력은 욕망이에요. 탐심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보자면 인색함이에요. 인색함. 그죠? 그러나 의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은 복을 위하여 복을 심는 자들인 거예요. 그게 복인 줄 아는 거예요. 단순히 이걸 해서 내가 10만 원 내면 100만 원 나에게 주실 거야.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의로 행한다 이건 뭐냐면 이기심으로 내가 이걸 했으니까 이만큼 주실 거야를 생각하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향하는 곳으로 함께 자비와 긍휼을 쏟아붓는 자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축복이란 단순히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부유함으로 너희가 복을 받을 거야를 넘어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예로 누구를 들었죠? 마게도니아 사람들이에요.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극심한 가난과 환난 중에 풍성한 연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마게도니아 사람들은 이제 부자가 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거라고요. 그러나 이미 그들은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또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며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있는 누구도 볼 수 없는 그 영광을 보았고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즐거움에 기뻐하는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그게 바로 마게도니아 사람들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이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또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된 상태란 무엇일까?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뼛속까지 이기적인 우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삶을 내어준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가장 비참하고 가장 완악했던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가장 부유하신 이로서 가장 가난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바라보게 하시며 가장 부유하신 이로서 가장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로 하여금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참된 부유함, 참된 복,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로서의 그 복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며 사람의 평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서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